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7면에 있습니다.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살아계신 여러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이 계신다든지 어머님이 계신다든지 여전히 건강하게 두 분이 다 살아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을 주르 흘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막고, 참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식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착하게 잘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고.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들이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저희들이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속상하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도 역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구체성을 가지고 명료하게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데오필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기록했던 그 사실대로, 전에 기록했다고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그분의 행하신 것, 그분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내가 당신에게 기록하여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누가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견뎌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주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있었어요.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것은 로마 통치권에 있는 하나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후에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정책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실까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6절에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엉뚱한 대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날 그 시점,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500명의 무리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11절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 대열에서 제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합니다. 염소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발만 디디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들은 겸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양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되어야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들림바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이걸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람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권이 되셔서 교회 처치 플랜팅을 하시게 하시고 미션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권능 파워를 얻게 됩니다. 다이나믹한, 아주 뉴라미, 아주 폭발적인 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폭발적인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배신 때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위트니스, 이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법정 용어인데 판사 앞에서 그리스도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비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렇게 배신 잘 때렸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강력한 힘을 발산한 줄 믿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사람들이 회개가 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곧 러거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문제지를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죠. 여기에 보면은 6조 2023년 2월 5일 주일, 자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역대상 6장까지 한 번에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몇 장 읽고 내일 몇 장 읽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찬송도 하시고, 그리고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지침서에 따라서, 그래서 1번 2번 해가 쭉 해서 14번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이 있고 답을 다시면 돼요. 성경만 읽으시면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전에는 묵상을 여기 적어놨어요. 오늘의 묵상. 그런데 묵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버거워서 그런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답을 다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별도로 정해놓고,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가 있죠? 중보기도 제목이 쭉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쭉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네 이웃 유다 나라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인 이 교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조지아를 가서 이 애틀란타 조지아,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열방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서 시작했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100여 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애태우며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민교회 와서 이민 오셔서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영적인 빚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빚을 갚아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셨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자, 말씀으로 이제는 성도들이 무장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세 번째는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섬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자신만을 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겨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내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나셨던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요, 귀신들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들어서 인간 구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갈 곳 없어 애태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셨고 그들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남은 인생 동안, 여생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머리들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 아니고 저 김집사 시키세요, 이권사 시키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파파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보셨나요? 파파락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파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님이 영국의 옥스퍼드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에 그가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샥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부족들은 눈을 뜨면 음식을 나눠 먹고 사냥도 가고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파파라기 저 문명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을 저렇게 하는지,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자기를 감금시켜서, 그리고 손발을, 목을 쇠사슬로 묶어 둔 채 끌려가는 저 문명인들, 파파라기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비문명 속에 왔던, 비문명 국가에서 이어왔던 한 왕자의 이러한 문명인들을 향한 자기의 수연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의 편함을 위하여,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 나만을 위하여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임, 시간,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이라면 일주일은 168시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1시간, 2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전도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내 영에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여전히 바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태운 채 두둥실 멸망을 향해서 또 나가는 돛담배 신세처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 사사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른 막대기만 도무탄 나를 주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